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과 또 창립 8주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창립 8주년을 맞이하여서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헌신하여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런 시간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 6시, 새벽 6시에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고요. 꼭 6시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그날 새벽 기도에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4월 2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영상 예배로 저희들 예배 드릴 터인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묵상하며 또 그 고난 앞에 십자가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4월 4일 부활주일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시카고 한인교회협의회 주관으로 드리게 됩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카톡을 통하여서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4일 부활주일에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본당 또는 주차장에서 현장 헌금이 있겠습니다. 이때 오실 때에 사순절 기간 동안 모은 사랑의 저금통도 함께 가져오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이석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인을 허락하사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만입이 있어 다 감사할 게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만연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우시니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모든 백성들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든 죄 회개함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소 이루셨다고 하셨사오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향내나는 제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겸손과 낮아지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본받아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내 삶의 호주로 모시고 이 생명 다하도록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 주님의 섭리 가운데 8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니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회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교회,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섬김을 통한 사랑의 나눔이 있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선교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예사랑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멕시코 베델교회와 후에스 칼레지 15개 종종 마을의 개척교회를 축복하사 부흥하게 하시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와 가족과 사역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죽음의 땅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사랑 권속들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이 환란의 때에 해함받지 않도록 주님 나라에 품어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와 권속들 오가는 소식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의 손길을 펴사 병마를 고쳐주시고 약한 부위를 만져주시사 건강이 회복되어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영택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외 다 살아나리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년 전에 저희 교회를 이 시카고 땅에 세워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헌신하여 주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서 참으로 좋게 여겨지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좋게 여겨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인가요?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예사란 선교교회는 이 시카고 땅에 세워진 것이 좋게 여겨지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교회라고 여겨지는 교회인가요? 한번 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또한 이 땅에, 이 시카고 땅에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교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좋게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또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좋게 여겨지는 교회라고 답을 해야 하는데, 바로 답한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머뭇거리면서 주저하면서 답한 분도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자신이 없을까요? 아직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약한 저희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오늘도 당신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꼭 태어났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과 함께 이 예사랑 선교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일과 창립 8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유월절에 죽인 양의 수가 20여만 마리나 되었다고 하죠. 당시 한 가족당 한 양 한 마리를 바쳤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대하여 자신들의 겉옷과 또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환호성을 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댔을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은 당시 왕의 대관식 행사가 진행될 때의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 백성들은 충성을 맹세하는 표시로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고요. 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것을 길에 깔았거든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쳤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유월절에 어린 양, 희생양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오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예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환호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결국 등을 돌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외쳤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남겨두고 도망하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조롱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실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마냥 기쁘기만 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에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었겠느냐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뿐만 아니라 온전한 인성을 지니고 계신 분으로
겉으로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육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게 복음서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찾아볼 수 있고요. 특히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이 예수님께는 시험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는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생명의 삶 묵상 본문에 있듯이 무리들이 예수를 잡기 위하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로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음만 먹으면 12군단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더라면 십자가의 길은 예수께 시험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 그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예수께 시험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 사탄에게 3가지 시험 받으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고요. 셋째는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준다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예수께 시험이 되는 것일까요? 이 3가지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도 이렇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2가지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2가지는 한 가지 내용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결국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기에 악한 자 사탄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이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시험에 해당되는 그런 헬라어 단어는요,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좋은 뜻과 나쁜 뜻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게 문맥상 어떠한 의미로 쓰여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2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2절과 13절에 동일하게 시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만 사실은 180도 전혀 다른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2절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한 시련과 훈련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게 영어로는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죠.
그리고 13절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조인데요.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정욕이나 기타 연약한 부분을 이용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게 영어로는 유혹에 해당되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무슨 시험이죠?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밖에 없는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리아 땅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정말로 이삭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시험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 이러한 시험들은 모두 다 훈련이나 또한 연단의 차원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의미의 시험과 나쁜 의미의 시험이 복합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바로 욥에게 다가온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을 하였고요. 하나님은 사탄으로 하여금 그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욥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험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의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일까요? 아니면 나쁜 의미에서의 시험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쁜 의미에서의 시험인 것이죠. 그러기에 NIV 번역본이나 킹제임스 버전 번역본을 보시면 이 페이라스모스를 유혹, 즉 템테이션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지피지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시험 자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험 없이 평탄한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도 시험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는 자에게 시험이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어떤 백인 주인이 흑인 하인과 함께 사냥을 가면서 크리스찬인 하인을 놀리고자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늘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지? 그러자 하인이 주인에게 되묻습니다. 주인님, 만약에 주인님께서 총을 쏘았는데 꿩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다른 한 마리는 부상을 입고 반쯤 살아서 푸드덕 날아가려고 한다면 제가 어느 꿩을 먼저 잡아야겠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당연히 아직 살아서 날아가려는 꿩을 잡아야 하지 죽은 놈은 왜 잡겠는가? 그러자 하인이 말합니다. 주인님, 사탄도 그와 같습니다. 주인님의 영은 이미 죽었으니 사탄이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시험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사탄이 저를 잡으려고 별별 시험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죽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연약한지라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겨낼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지피지기에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할 수 있다는 말로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말이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면 무엇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절대로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지피지기 하면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항상 승리할 터인데 오히려 사탄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기에 번번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하고 단련하여도 사탄은 귀신같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찾아서 그곳을 집중 공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탄이 귀신같이 우리의 약점을 알까요? 예, 사탄이 귀신이거든요. 특히 사탄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한번 패한다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또다시 찾아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세 차례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이기셨을 때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찾아와서 수종을 들게 됩니다. 완벽한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단이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던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3세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항변하였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실체를 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하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탄인데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속에 때론 우리의 탐욕의 마음 속에 때론 세상적인 방법과 논리 속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인 채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사탄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잘 알고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백전백승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둘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빠 찬스를 쓰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사자 앞에 서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이 발톱과 이빨보다도 더 무서운 풀무불 용광로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이 사자굴과 용광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자굴과 용광로 앞에서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왕회의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금령대로 매일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였었더라면 결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말처럼 왕의 금신상에 나아가 절을 하였더라면 그들은 결코 용광로에 던져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말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도 저희들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서로 6피트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주로 오랫동안 6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리 두기를 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반면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넘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대상과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더 관심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대상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내 잠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이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분명 육신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저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단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탐심일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부일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결국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내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아빠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이 아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사단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빠 찬스를 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능히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아버지보다 다른 것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유명한 6.1 전쟁 당시 아랍 연합군의 병력에 비해 이스라엘의 병력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5,404대의 탱크에 대하여 겨우 800대의 탱크로, 900대의 전투기에 대하여 겨우 200대로 싸우는 역부족의 싸움. 한마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이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최신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요. 아빠 찬스를 사용하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사탄의 시험이 쓰나미같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사탄 앞에 백기를 들고 투항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다른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찾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보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마음 깊은데 빛 되시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일과 창립 8주년 감사주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과 테러와 다툼과 폭력과 착취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굶주림과 자연재해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총탄에 죽어가는 미얀마 백성들이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당하며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탄식과 눈물과 애통의 현장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통하여 그 나무가 모진 추위를 견디며 자랐음을 보여주듯이 비록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감을 통하여 영적인 나이테를 하나씩 늘려 나아가는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다름질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참된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경건의 훈련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성금요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